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봉독했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까지는 우리는 해요. 근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하나 더 때려라 하고 이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묻지 말고 그냥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만약에 네 것을 그냥 가져가면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네가 구제하라. 거기에 말씀해. 너는 땅에서 반드시 구제하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네가 구제하면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반드시 땅에서 구제하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네가 구제하면 이로 인하여 신명기 15장 10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라 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모건대학교의 교수 예배, 교직원 경건의 예배를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지난 5월 12일 날 모건대학교 교수 경건의 예배를 갔는데 거기 가면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뷔페에서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비를 설교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입니까? 이렇게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내가 지금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갑니다. 근데 그 앞전 주에 다음 11일 날 목원대학교를 가는데 그 전주에 나를 아는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줘, 나한테. 그래서 그때 내가 손을 쳤어요. 내가 다음 주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밥 먹는 거를 왜 선교자한테 부담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맞다. 내가 이럴 때 대접하지 않으면 언제 이 사람들을 내가 대접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줬잖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안 드렸는데, 내가 그 우리가 작년에 백두산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기목걸이가 됐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아니 남목사가 저 귀가 먹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귀 좀 고쳐주시오. 1년 만에 베트남 나트랑을 갔는데 두 번째 되는 날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이번에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고 자라. 왜 여행 가가지고 잠 안 자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했다 하면서 목사들한테 왜 말하냐? 수면제 먹어. 그리고 자라고. 둘째 날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너 이번에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목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 알지? 네가 지난번 백두산에 갔을 때 기모거리가 됐는데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모거리가 된 것이다. 너 이번에 내가 귀를 열어줄 것이니까 이번에 너 또 말하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보청기 안 했어요. 들려요. 마주보고 하는 소리는 다 들려요. 작게 하면 안 들리지만 큰 소리로 이런 강단에서도 마주보고 하는 소리는 다 들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트랑에 베트남 갔을 때 이 대접하는 거를 하나님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여행 갔던 목사님들한테 말을 못하고 지지난 앞전주에 대접하라 그 설교를 내가 여행 간 목사님들한테 동영상을 설교하고 동영상을 보낼 거니까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대접하라 설교하고 여러분들 카톡에 보낼 테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보시오 했어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다. 천국이 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다. 우리가 믿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근데 어떻게 가난한 사가 복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자기 있는 대로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자기에게 있는 대로 다 나눠주고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못하잖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 자기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요셉이라는 사람, 번역하면 바나바라. 그 요셉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더라.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이 땅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랬어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속이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혼이 떠났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역에 떨어지냐니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근심으로 찔렀다. 너희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다 알죠.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내게 있는 이 소유가 제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가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아나 이쪽도 때려라. 만약에 네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속옷도 줘버려라. 만약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줘라. 그리고 네 것을, 네 물건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져가면 그냥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악하다고 너희를 말할 때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는가? 부자, 부유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곡식을 거둔 것이 많아서 곡간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고를 짓고 곡간을 지었도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면 네가 땅에 쌓아놓은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했다. 너가 절대로 땅에 쌓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냐 이 말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에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은 불을 밝히고,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는 이 미련한 처녀는 그 슬기로운 5처녀에게 야, 나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했을 때 아니다. 너에게 빌려줄 것이 없다. 그는 등을 가지고 있으나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깨어 있어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오실 때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더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는 빈부 귀천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1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5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장사하여서 5을 남겼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여,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장사하여서 2를 남겼나이다. 그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1달란트는 받은 자를 와서 주여,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므로 내가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별일을 취하는 자에게 주었으면 그에게 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너는 어째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님이 있을 것이다. 그럼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장사해서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해요?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습니까? 주여,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혔느니라.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는데 어떤 장사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말씀에 오른편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땅에서 우리에게 소유를 준 것이 아니다. 달란트를 주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받은 자에게 주어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얻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구할 것이니라. 저 1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게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소유가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집이나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알았겠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혼이 내 속에 거짓 탐심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작은 것이라도 소유가 있으면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막히는 거야. 안 됐단 말이야. 신명기 15장 10절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땅에서 부자가 되려면 그랬어요. 반드시 부지할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네가 부지하면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복을 줄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보세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17절 말씀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면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 네가 길을 막고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네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 소리, 부르짖는 소리도 들을 자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말이야. 우리는 입술로 주여주여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해. 그대로 순종하면 부족할 것이 없단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마음의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을 받고 살려면 무조건 줘야 돼. 나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너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그냥 줘라.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네 입밤을 치면 오른쪽 밤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그냥 속옷도 줘버려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아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입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 너희가 어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냐?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것입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리들도 정한 새 외에는 거두절이지 말고 군인들도 강포하거나 고소하거나 하지 말고 네가 받는 세금을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이 회개. 다시 말해 회개는 뭐냐? 주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야.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돼. 제가 누가복음 6장을 아무리 앞뒤를 읽어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두어라. 그러나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너희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복음 6장을 읽어봐도 방법이 없어. 왜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네가 5을 받았느냐? 반드시 5을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기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양이다.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 끝에 지붕 위에 있다가 세간이 가질러 내려가지 말아라.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장사와도 같아서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으며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라는 사람, 그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더라.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삽비라야 이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올 때에 네 혼이 떠날 것이다. 죽었어. 왜? 성령을 속임으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말미암아 혼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네가 부르짖을 때 네 소리를 들을 자가 없다. 신명기 15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면제년 제7년이 가까웠다 생각하고 네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아끼는 마음, 악한 눈을 가지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 앞에 호소하게 될 것이니 너는 죄를 얻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나보고 좀 주시오, 구워주시오 했는데 안 주면 너는 죄를 짓는 거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은 왜 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잖아. 나머지는 다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범사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었습니다. 땅에서 아브람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람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요 가난한 자에게 귀를 막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들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받으리라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